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의미가 깊은 하늘을 보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죄목으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물론 바울은 전도하다가 그 전에도 몇 차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가령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 투옥은 다시 풀려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 바울이 예견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특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옥중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본서인 디모데 후서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목회자 디모데를 수신으로 해서 목회적인 간절한 권면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밀접한 그런 협력 관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두 사람의 연령을 보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고 바울은 이때 나이가 많았던 부자지간 같은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앉혀놓고 유언을 남기듯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앉혀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고생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는 다르게 본문 5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또 5절에 계속 권하기를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 바톤 터치를 하죠. 넘기면서 나는 먼저 가지만 너는 계속해서 전도인의 일을 하여 맡은 사명을 다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전도 사역의 계속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한 시대를 거치게 하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역자들을 계속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먼저 가지만 그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리고 금방 눈이 녹고 빗물은 사라지지만 그 눈비 때문에 땅에서 새싹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잠깐 먼저 보내서 떠나게 했지만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청년 디모데가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형장의 이설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젊고 신실한 일꾼을 예비해서 바울을 대신하여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금 계속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바람처럼 어디론가 훌훌 흩어져 나가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 족적은 여전히 있잖아요. 또 그들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했던 사명,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기도의 불씨를 안고 떠나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을 우리의 마음을 참 든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비록 떠나지만 유진 중앙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떠나가지만 그들이 남긴 뿌린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위에서 여기 관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있잖아요.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은 다음에는 각을 뜨고 또 깨끗하게 내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씻을 것은 씻고 해서 그 제사를 이제 다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기름을 붓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제라고 하는 예배 그 제사 순서입니다. 관제는 거의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의 순서거든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 살아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로마의 옥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고 마지막 몸도 생명도 관제처럼 부어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의 결연한 결심과 각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첫째는 7절 초반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아곤이라는 말은 꼭 주먹 다지며 싸우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거나
또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이 아곤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상대방 선수와의 경기도 되지만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고생도 참고 인내하고 자신과의 싸움, 마라토너가 경기할 때 마지막 이제 그 남은 그 기간 동안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리 동안은 힘드니까요. 숨도 차고 팔다리도 아프고 전신이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것은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듯이, 여기 아곤이라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싸워왔다는 그 표현 속에는 자기와의 싸움,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박해를 견뎌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투에 참가한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워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보면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말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죠.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라고 해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영적인 내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싸울 필요가 없겠죠.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싸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법정의 싸움,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을 두고 분규가 났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서 막 싸우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목적은 자기 어떤 권익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손해받은 것을 배상받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는 이런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싸움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싸움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누구죠? 사탄, 마귀와의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 즉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속을 드나들면서 온갖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렸잖아요.
완력으로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릴 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넘어뜨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도 사탄이었잖아요. 왜? 욕심, 보는 이 이생의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하는 게 누굽니까? 로마의 병정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한 것도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언30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은 몇 차례나 주님께도 찾아가서 예수님께도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자,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먹어 보아라.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왜냐하면 40일 동안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던 주님은 극도로 시장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먹을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얼마나 좋은 유혹이었잖아요.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것뿐입니까? 온 천하를 보이면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내 발을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에 주님이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구름처럼 모여들면서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분이 우리를 건질 자다. 이분은 로마에서 우리를 보호할 거다. 십자가를 못 지게 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성전에 뛰어내리라 해도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그 발 앞에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마다 성격 따라 다르고요, 환경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른 방법으로 온갖 모습으로 분장을 하면서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싸움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나는 싸움에 왔다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물질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명예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산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싸워왔다고 라고 한다면 그는 참 잘 살아온 자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전쟁하며 살아왔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 이 드로모스를 하는 단어는요, 레이서, 경주지요. 레이스를 하는, 달려가는 경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드로모스는 어떤 코스를 따라 달려가는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잘 달려가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걸어온 삶의 여정을 의미하고 그가 한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경주자로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가 어느 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돌아보면서 장로님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를 지금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히브리 기자도요, 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레이스죠, 경주하며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경주자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듯이 인생의 경기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경기장에 우리 모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위치는 출발선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의 위치는 거의 마지막 결승점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자체를 뒤돌아보면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경사입니다. 그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아무나 아무시 태어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때가 있죠.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앞에 둔 그때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때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한 번 살아가면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출발점을 나서서 한 평생을 살아간 후에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한다면 어떤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가 하는 그 점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마치고라는 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잖아요. 이 마치고 텔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치고라는 말은 끝내다, 영어로 말하면 bring to an end, 또 완성하다, finish, 완성한다. 그 다음은 complete, 완결 짓는다. 또 성취한다, carry out.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일을 carry out 했다, 성취한다. 또는 accomplish, 완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게 사명을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 미련 없이 나는 떠나간다. 다 둔다는 거예요. 집도 두고 사람도 두고 애지중지하던 것 다 두고 떠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잘 성취하고 떠나간다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이 마치고라 이 단어는 이와 같이 완성한다, 일생을 완성하고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로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온 일생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치고라는 말에서 바울은 경기를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한 데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도중에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항상 물론 승리하고 그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중에 포기하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왜냐 한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신자들 잡아 가두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회개하고 이제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힘썼던 그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만을 살아야만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까지 이제 7절에 가서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회고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물론 바울의 앞서 두 가지도 참 중요하죠. 그가 회고한 대로 그는 계속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한 사람은 이스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마치 군인이, 병정이 자기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다. 전투에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말씀의 도리를 지켰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스카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악조건 속에서도 청지기로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 믿음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람이 보이는 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죠. 보는 것을 믿는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눈에 보니까 믿잖아요. 아, 지금 달이 보인다, 저 달이다. 저 별이 보이네, 별이다. 저 태양이 보이네, 태양이다. 이렇게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이것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고향은 한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서울이 있고 그 옆에 수원도 있고 인천도 있다. 제가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태어난 곳이고 살았던 곳이니까 서울 하면 알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 전 믿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눈에 보인다고 믿는다면 지금은 그걸 믿어서 안 되죠.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안 보인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또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지옥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믿습니다. 또 영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하지만 믿잖아요. 천사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우리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렇죠? 믿었거든요. 믿고 죽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또 만지지 않지만 만지는 것 이상으로 촉각. 신앙이란 것은 듣지 않지만 듣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령 바람을 우리가 못 보지만, 공기를 못 보지만, 공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만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무 잎을 볼 때, 구름의 흐름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아, 지금 공기가 있고 지금 기압이 있구나,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못 보지만 그분이 해놓은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면, 아, 주님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게 될 때, 약속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증거는 있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분 있잖아요. 가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왜 잘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 이렇게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흔들리는 믿음에 요동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아서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계시는 것 보이고, 이게 바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믿음이 정착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눈에 안 보여도 또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요셉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요셉이 믿음이 큰 것은요, 어릴 때 요셉이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보고 전하는 것도 꾸고 곡식단이 자기 보고 전하는 그런 꿈도 꾸었는데, 그러나 막상 현실은 반대잖아요. 자기를 보고 절하긴 고사하고 형제들이 막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을 하고 팔아버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자, 요셉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하늘을 향하는데 현실은 점점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속 믿음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안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우리 신자가 벌벌 떨고 나락하면 안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하늘에 서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말씀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믿음을 굳게 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흔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보배를 간수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배를 지킵니까? 값진 것이기 때문에. 별 쓸모 없고 무가치한 것은 아무렇게나 둡니다. 집 밖에 두고 길거리에 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참 귀한 거다. 이건 금으로 된 보석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돌리잖아요. 잘 보관을 해서 깊이 장롱 속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침대 밑에 두기도 하고, 이건 손대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아무 때나 잡아가도록 채워가도 해서 안 돼요.
이 믿음은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간수하는데 그것이 어딘 거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지켜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이제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쳐 올라오고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고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해서 악전고토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왔잖아요. 유령인가 싶어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반가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니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주님이시다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좀 다혈질인 것 같았어요. 베드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당신이 진짜 선생님이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걸어오너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첨벙 물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지요. 베드로가 신기한 무리를 걸어가는데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빠져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힘은 물속에서 그를 받쳐주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베드로의 눈이 주님에서 떠나가지고 바닷물을 딱 보게 되네요. 보았더니 얼마나 물이 퍼렇고 검고 깊어 보이는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빠지겠다. 그 순간 믿음이 딱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고 몸이 물속으로 쫙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저를 건져주십시오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뭐라고 했죠? 오심했느냐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물조차도 베드로의 발을 딱 받쳐주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받쳐줄 힘이 있으면 까마귀가 받쳐줍니다. 바위가 받쳐줍니다. 홍해바다가 받쳐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떠나가면 사자라도 받쳐주지 못해요. 바위도 못 받쳐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약해 보이는 별거 같은 것도 우리를 딱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2012년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참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뒤를 돌아봅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그때그때 사건들, 행사들, 또 좀 더 올라가면 지난해, 또 지난해 해서 쭉 10년을 넘어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할 때가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도를 내다볼 때, 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 제가 병약게 쓰러질 때 지켜주신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어려워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었을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오는 새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굳게 믿음에 서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를 보호해 주셨고,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주셨으며, 부족할 때 채워주셨으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고 다음 주는 2013년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는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